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짧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집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한 주간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주의 성령이 사로잡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이 나오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용서, 사죄의 확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응답과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게 근거를 두고 있어야 확신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 확신이 필요하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5가지를 가지고 24 공격합니다. 구원을 가지고 공격하고 또 사죄, 용서, 인도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5가지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근거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영원한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 우리 영혼에 확신을 주는 것은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이자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평안과 안식과 안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거 딱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근거 없는 확신을 여러분 뭐라 합니까? 맹신이라 그러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그거는 근거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죠? 그거는 거짓된 진리의 근거를 두면은 평안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긴 있는데 거짓된 종교 사상에 근거를 둔 사람.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에는 이런 게 있대요. 베트남의 그 많은 어부들이 멀리 바다에 가서 이 고기를 생선을 잡아오면은 식탁에 이게 맛있는 반찬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이제 앞면을 다 먹고 뒷면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뒤집죠. 그러면 배가 뒤집어진대요. 그런 미신을 다 베트남 사람들은 갖고 있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미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는 4층이 없잖아요. 그죠? 뭐라고 적혀있죠? F. 이렇게죠. 왜? 그거 사자하고 넉 사자하고 죽을 사자하고 다른 사자인데 사람들이 그 사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빨간 볼펜을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적으면은 죽는다. 이거 빨간 볼펜 가지고 이름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에. 재정 담당. 빨간 볼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상명하지. 사단이가 이렇게 복음 가로막는 일을 많이 해요. 미신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거 없는 진리에 있으면 불안해져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진짜 이 말씀의 진리에 우리 확신의 근거를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딱 변함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은 뭐예요? 언약의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있는 말씀. 아무리 뭐 사서삼경이니 논어니 명제하니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좋은 책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영적 사실이 아니에요. 영적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에 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언약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가 24 공격하는 첫 번째가 뭐냐?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뭐 나머지 신앙생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확신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확신이 뭐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져야,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로 보이고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로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에 대해서요, 사단이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거짓 구원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요, 그 정말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주복음 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그 사람을 씁니다. 세계복음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세계복음을 하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친히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으니 사단이가 하는 일이 뭐죠?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네 행실이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행실이 그래가지고 네가 지은 죄가 있지 않냐. 나는 네가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네가 어젯밤에 한 짓을 알고 있다. 네가 지난주에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냐. 네가 그 명색이 장로라는 게, 권사라는 게,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단이가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이 열심히 믿으니까 구원이 강한 것 같고,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니까 구원도 약한 것 같고, 그죠? 구원의 강도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뭐하니라? 이르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요한일서 5장 오늘 읽었죠. 11절에 13절.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느니라?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독생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 없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뭐하고 있고, 아멘.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아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알 때 확신은 따라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이 좋을 땐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죠. 붙잡죠.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붙잡고 있는 손은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안 붙잡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 분명히 됩니다. 이거. 사단은 그걸로 행위로 행실로 자꾸 속인다. 네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교회 헌금을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교회를 지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이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주님은 뭐라 했어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구원의 큰 확실한 근거예요. 예수 믿고 신분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누구죠? 구원의 완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구원의 완전 조건 뭐죠?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된다.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라 된다.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요 대속 제물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로, 우리 죄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완전한 조건에 있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구원받지 못한 상태, 원죄 아래 있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혀있고 영원히 끝끝이 지옥의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이요, 천재, 영재, 석하, 대단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명성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볼 땐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생을 걸고 오늘도 열심히 샤탄문을 닫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 뭐 하셨다? 살리셨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살리셨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있던 존재인데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고 그 영이 원죄에 묶여있고 사단에 잡혔고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종도를 하던 이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심으로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심장이 뛰고 있고 여러분 영적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과 그리스도 일을 해주심으로 나에게 구원 얻는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양자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수한 종의 영, 노예의 영, 그죠? 흑암의 사단의 종로를 하는 그 영이 잡혀 있었는데 살려주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는지 믿습니다. 이걸 다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냈는지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며 에베소서 1장 6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예정되었느니라. 한 가지 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 사단이 두 번째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딱 각인시켜놨어요. 기도한다고 되나? 우리도 기도 해봤다. 기도해도 별거 뭐 소용도 없대. 기도한다고 뭐 밥이 떨어지나 뭐 돈이 떨어지나. 이런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딱. 기도하고 되면 누가 이렇게 센 고생을 하겠노? 그런 불신앙을 우리 속에 사단이가 기도에 대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세계에 대한 엄청난 응답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가 자꾸 기도로 방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때부터 마음이 그냥 부담부터 확 오죠. 그죠? 이거 언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 이 응답을 받을까? 그는 기도에 대한 이 잘못된 정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기도의 불신앙이 깨어지고 기도에 대한 언약이 각인되고 영혼의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보좌와 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메시지로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구하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담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담으로 많은 성경의 약속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40일을 기도해야 되고 철학 기도해야 되고 새벽 잔을 쌓아야 되고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더 기도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겠다고 약속해 난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4 영적으로 생명선이 하나님과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고 영적 심장이 뛴 사람에게는요.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주시며 기도하는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미레인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완전 기도에 눈 열린 사람이 한 말이에요. 뭐라 했냐면은 사탄이 이 기도의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뭐냐?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다.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 가지 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왜? 기도로 예수 이름이라는 그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그것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속에 기도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목사님? 대체 기도 응답이 오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일어나라. 네가 일어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성취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야. 기도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하실 계획을 찾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찾아버리면 더 이상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으로 보입니다. 굉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단이가 세 번째 공격하는 게 뭐냐? 용서의 사죄의 확신. 세 번째 사단이 24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사단이가 역사할 수 있는 100% 통로가 뭐냐? 죄요. 사단이가 죄 지으면 즉각 찾아옵니다.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즉각 찾아옵니다. 사단이가 신자를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 죄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냐? 내가 만약에 그때 생존에 있었더라면은 그 예수님이 엊그저께 십자가 죽고 오늘 부활했다는 사실이 온 동네 소문이 나 있으니 그럴만도 하겠구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도 하지만은 이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은 사실을 오늘 내보고 믿으라니.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가 친척도 아니고 사돈의 팔촌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니. 그게 말이 되지 않냐.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어째서 오늘 나에게 죄사함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청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찾아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지금 찾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맞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한 사람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어려운 행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도대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와 한 사람의 순종함이 뭡니까? 성경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이 사단의 이 죄에 대한 속임에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찾았습니까? 8절 9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거기 보세요. 이제 지금이죠.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끝난 거예요. 과거 시제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하심을 받을 것이다. 또 받은데 받았고 받았느니라. 이게 대체 뭐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는 이거는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어제죠. 지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 말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아마 방상동 성도님 말씀처럼 맞아요.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있을 때를 보자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떠나 마귀의 죄의 종들을 하고 있을 때를 말하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이거는 언제적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이게 한국 성경 구절에 한 동시대로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2000년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이제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받은 것은 원죄를 뭐든지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시시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무엇을 받았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좀 가만히 좀. 예. 2248 세보래. 자, 이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게 문자를 해서 좀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예배 흐름이 이거 중요한데 자꾸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예배 흐름이 좀 이거 안 끊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음부터는 차량에 대해서 저기에다가 자기 차량하고 넘버하고 이름을 좀 다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뒤에서 보고 누구다 와서 조용히 그 사람을 불러서 좀 차 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죄로 병든 사람을 구원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모든 죄로 이 죄인을 무죄 석방하려고 내가 왔다. 어디에 성경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줬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 없다라고 무죄 석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세의 이 확신을 탁 갖고 있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용서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억만 죄에게서 건진받았는데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끝을 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째서 죄와 짝짝꿍 할 수 있나? 아유, 목사님 율법을 치시네요. 구원받은 신분인데도 옛날에 그 불신자의 그 습관, 죄된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박상호 목사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죄에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무효되거나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르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확신 5가지 근거 있는 확신. 사단이가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뭐가 남아있죠?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뭐가 남아요? 죄책감이 남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죄책감이 남단 말이야. 이 죄책감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영적 호흡이 끊어져 버는 거예요. 영적 심장이 부정맥이 와버는 거예요. 영적 심장이 뭐예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걸 심장마비라 그래. 영적 호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달려가는데 뭐 체류통 가스가 확 들어와 봤어요. 숨을 쉬지는 거 못 쉬는데 내가 데모에 갔는데 체류통 가스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체류통 가스 확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제가 데모 맞는 그 정경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류통 가스를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4번씩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그 가스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완전 방독면 다 벗고 거기서 구호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구호 부르는 거 막 군가 있잖아요. 막 군가 부르는 거예요. 체류통 가스 마시보세요. 숨을 못 쉬어. 사람이 그냥 뭐 밖에 나와서 공기 쉬자. 야, 여기가 천국인가 싶대요. 이 공기가 이렇게 은혜스럽구나. 여러분 콧구멍을 바람 부는 거 하나님 은혜인지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심장이 뛰고 있어.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루 시작해요. 천만의 말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을 내야 내가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책감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내 심령이 지옥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죠? 영적인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자 완전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맞죠? 아멘. 영적 호흡이 시작됐다 이 말이요. 영적 교제를 끊을 수 없어요.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치 아니하니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죠. 봅시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보세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이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것이냐면요. 그 죄를 값을 치르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은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피가 죄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죠? 자, 네 번째는 승리 확신입니다. 승리 확신. 승리 확신은 뭐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천만의 말씀.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로 믿어질 때, 그죠? 우리는 우리를 실패시킬 자도 없고 우리를 실패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망할 것도 없고 망하게 할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진 이미 이긴 싸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안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 대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과 싸워서 빼앗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진정한 싸움과 이김은 이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승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슨 믿음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목사님 알겠는데요. 내가 그것도 믿어요. 그 믿는데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 믿는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은 내가 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길 때도 있는데 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죠? 어제 850대 1로 이겼어요. 누가? 엘리야가. 대단하죠. 승리에 도취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진짜 기분 째진다 완전히. 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날도 하루 지난 것도 아니죠. 그 뒤 바로 몇 시간 뒤에, 그죠? 이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완전히 혼비백산 겁을 먹고 40주 40야를 36개 주랑냉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말이야. 아니 어제 조금 전에 850대 이겼던 그 승리의 이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질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안심하는 순간 사단이가 탁 급행열차를 차고 들어와요. 승리 도치대가 자만한 순간 사단이가 탁 들어오나요. 매일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영적 싸움에 어떻게 매일 승리하십니까? 그래서 매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단이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옛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끝난 십자가에 완전히 끝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사단이가 계속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이기려면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라는 말이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 불부터 켜야 돼요. 캄캄한데 무슨 일한다고 그래요. 캄캄한데 저는 새벽 예배 갈 때 스위치부터 탁 켜요. 응? 그리고 피곤해 죽겠다 하지만은 불부터 탁 켜고 찬물에다 머리 확 감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와요. 여기 새 집이 져가지고 이렇게 물로 묻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물이 막 찬물에 넣으니까 막 어이구 시물 어이구 내가 잠을 확 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빛의 복음을 탁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40일 기도 물론 좋아요. 새벽 예배 좋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40일 기도보다 더 힘든 거예요. 밖에 누가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탁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즉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면은 너에게 무엇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낙탈하느냐?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성령의 힘이 강합니까? 사단의 이 힘이 강합니까? 성령의 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공격하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확신이라는 거 근거 없어요. 기도 응답 받은 그것도 확신되지 않다고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왜? 850대 1 그거 확신이 근거 아닙니다. 그죠? 바로 몇 분 뒤에 이 엘리야가 무너져 버잖아요. 그죠? 승리자 대신 이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딱 승리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결론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왜요? 사탄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위하며 또 나가서 선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사단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사단은 휴전이 없어요. 사단은 잠시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은 24 잠도 안 자요. 사단은 24시간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쏘깁니다. 불신앙으로. 그래서 사단이가 평생 신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승리의 이 5가지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공격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 대적자가 누구예요? 온천을 꾀하는 자예요.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깨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괴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내 아킬레스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걸 건드리면 내가 꼼짝 못한다는 걸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할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으로 직행에 들어간 게 아니고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홍해 앞으로. 꼼짝 못하는 그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홍해가 있죠. 야 이제는 나 끝났구나. 어떻게 하지? 망연자실, 좌절절망, 실패 이것밖에 안 떠오르는 홍해가 있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홍해 지나면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산 넘어 산이라고 뭐가 기다렸죠? 사막이 기다렸어. 황무지,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훈련하는 이 최고의 축복의 장소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 광야는 길이 되고 사막도 길이 되고 홍해도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딱 잡아야 돼요. 24 오직 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면 하나님 25의 응답을 주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사단이가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예요. 남은 여정을 가야 될 사람. 지금은 여러분 혼자 예수 믿지. 지금은 두 사람밖에 예수 안 믿지. 온 가문이 예수를 안 믿지.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요, 남은 자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싹을 나게 하시고 거기서 새순이 나서 큰 나무가 돼서 큰 숲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문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모든 지역을 복음하고 직장까지 살리는 그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악착같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언약,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사단이가 공격하고 험한 산을 넘고 험한 바다를 건너고 험한 강을 건너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을 가진 빛의 자녀로 어둠과 싸워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할 이 정복자 여정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4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죠. 그게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뭐라? 100% 신뢰하고 네 머리, 네 생각, 네 동기, 네 계산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라. 아멘. 그러면은 네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끝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5가지 근거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가지 이 사단이가 24 공격하는 이 틈에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대적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4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너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에 살리는 축복이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제의 축복이 언약 잡고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셈의 근원적인 축복과 로봇의 경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하나님 사업장과 그 가정 경제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237의 목회자를 세우고 5천 종족을 살리시는 그런 예물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 위한 축복의 예물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모든 그 산업 현장과 직장 현장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 아버지 근거 있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5가지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 24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근거 있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5가지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